송명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는 곡이 있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은 없으나, 이런 시를 찬양으로 만든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그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 아파서 돈에 대한 욕심이 더 없어져 주변을 더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병이 길고 깊으면 살고 싶은 생각보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 감사합니다. 삶에 애착이 없어서 비굴하지 않아 감사합니다. 마음이 세상에 없으니 세상보다 천국을 보고 땅에 연연하기보다 하늘 볼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의사들이 죽는다고 하는 말을 수십 번 들어 별로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병원 믿고 살았으면 벌써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살면 기회고 죽으면 천국이라 감사합니다. 참 보통 사람도 살아가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너무나 큰 장애를 가지고 외모만 봐도 벌써 표가 나는 이런 뇌성마비 송명희 씨가 극동방송에 가서 어떤 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간증이 많은 사람의 심금을 울렸는데요. 극동방송 그때 당시 이사장이었던 목사님이 이 간증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 송명희 시인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소원이 혹시 무엇입니까? 이때 송명희 씨는 노트에 써놓은 시를 책으로 출판해서 널리 읽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후에 1년 후에 규장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이 송명희 글이 시집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송명희 시인은 그 시집을 보고 너무 행복해서 울었습니다. 책만 봐도 좋았는데 원고료 100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벌어본 돈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휠체어도 사고 전동 타자기도 사고 싶었지만 송명희 씨는 자기 교회로 삼던 극동방송에 그 돈을 헌금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어떤 사람으로부터 전동 타자기와 또한 휠체어를 받게 되어 전국을 다니면서 이분이 이제 간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송명희 씨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혹시 미국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때 송명희 씨는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입에서는 이런 말이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난 이대로가 좋아요.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대로 그냥 살겠어요. 옆에서 이 말을 듣던 한 장로님이 이 말에 전기의 감전이라도 된 것처럼 부들부들 떨면서 목 놓아 울면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나는 사지 육체 멀쩡해서 누릴 것 다 누리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나는 이 말을 듣고 참 부끄러웠습니다. 참 우리는 환경이 좋으면 즐거워하지만 자기 처지가 힘들고 슬프면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들이 참 너무나 쉽게 우리 입에서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여러 상황 속에서 여러 반응했던 여러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또한 현 주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환경과 상관없이 어찌 보면 아무런 연관이 없는 장소적으로도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던 그런 곳이었는데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바로 그것을 하나 듣고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이 베들레헴으로 달려온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2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저명한 설교가 척 스윈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성패를 결정하는 10%는 우리에게 실제 일어난 사건과 연관이 있지만 90%는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우리 각자가 인생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참 우리가 다양한 인생 속의 경험들을 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특별히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만나지 않기로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운 일이 우리 인생 속에 왔을 때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느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다양하게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내가 이러한 것들을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첫째는 헤롯이 나오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오고, 그리고 백성들, 그리고 동방박사,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다양하게 제각각 다른 반응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만의 반응들이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 역시 주님을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나 각각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헤롯이 나오는데요. 자, 헤롯은 로마 원로원의 결정으로 인해서 유대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이 왕을 뽑은 게 아니고, 아니면 옛날부터 이 다윗 왕조로 인해서 그 왕조의 왕통이 정통성으로 인정이 되어서 내려온 왕이 아니었고, 그 대가 끊겼다가 이제 로마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다른 지배하는 나라가 그 민족을 다스릴 왕을 결정해서 정권을 세워준 것, 이것을 우리는 요즘 말로 괴뢰 정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헤롯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에서의 후손인 이두메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늘 자신이 유대인이 아니었고, 또 유대인으로부터 언제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신을 내쫓을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운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 두 번째 성전, 즉 헤롯 성전을 그가 세 번째 성전이죠, 건축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만든 성전이 아니라 바로 정치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만든 세 번째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515년 기원전 수르바벨에 의한, 그리고 AD 40년경에 바로 이 헤롯 성전, 세 번째 성전이 나중에는 유대 전쟁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지금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 통곡의 벽, 큰 벽체 하나만 남아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멸망일에 그곳에서 이렇게 쪽지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아마 그런 장면들을 쭉 큰 벽 앞에서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도하는 장면, 바로 그게 예루살렘 성전 벽 하나 남은, 성벽 하나 남은 것이 바로 그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 헤롯이라는 인물이 유대의 왕으로 있을 때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헤롯은 동방 박사들로부터 유대인이 났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너무나 놀랍니다. 아마 속으로는 그랬겠죠. 아니, 내가 엄연히 왕이 있는데 또 왕이 태어나? 이거에 대한 아마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넌지시 동방 박사들에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곳을 묻고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자신에게 말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상당히 호의적으로 이야기한 것 같았지만 사실은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한 음모를 꾸미려고 했던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에돔 출신인 이 헤롯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헤롯의 마음에는 그 두려움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을 시간만 나면 의심하고 무자비하게 숙청을 하였고, 말년에는 자기 아들까지도 처형했던 정말 잔혹한 인물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왕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헤롯은 많은 사람들을 죽여 피를 흘렸던 것입니다. 즉 헤롯은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라면, 바로 욕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왕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런 류의 인간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만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평생을 자신만을 위해 살다 결국 마지막을 맞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지 않습니까? 참 이것이 인생의 비극인 것입니다. 이런 인생은 세상적으로 어떻게 보면 성공한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왕까지 올라갔다면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 불쌍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헤롯은 하나님을 모르고 두려워하지 않고 철저하게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무신론적인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날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어느 때보다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컸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이후에 400년간 유대 민족은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주는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암흑기라고 하죠. 말라기 전까지는 계속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는데, 말라기 이후부터는 선지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으로 피폐한 상황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이 이사야에서 말하고 있는, 이새의 뿌리에서 말하는 이 메시아가 곧 올 거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아의 출현을 학수고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요한에게도 당신이 앞으로 오실입니까? 또 요한도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오실입니까? 즉 당신이 메시아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가까운 베들레헴이었지만,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정말 몇 킬로, 6킬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볼 생각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무관심할 뿐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미가서 5장에 보면 정말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고 그들은 이미 구약을 훤히 꿰뚫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지식적으로는 그들은 완벽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 났다는 것은 이미 이분이 메시아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만약에 알았다면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야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메시아를 단지 지식으로만 알았지 진정으로 메시아 오심을 기대하며 소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 이 땅에 오셨다는 것, 또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바로 그런 날이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러한 것이 머리만 아는 지식에 머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지식으로 가지고는 제대로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을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머리에 머무는 지식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머릿속에 있는 지식, 이 지식에 또 성경에 있는 지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30cm밖에 되지 않지만 이 지식에서 가슴으로 느껴지는 거리는 30cm가 아니라 가장 먼 거리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머리에 있는 성경 지식이 가슴에 사랑의 불로 점화되어서 정말 그것이 우리의 삶의 손으로 발로 이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기까지는 오랜 정말 먼 거리가 또한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실제로 가슴으로 느끼지 않으면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은혜로 경험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만 정작 자신의 구원과 또한 생명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그런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정말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감격을 해본 경험이 없는, 그야말로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어땠습니까? 자신들이 연구해서 믿는 바가 마음으로 움직였을 때 그들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 동방이라고 하는 곳이 바벨론을 말하는데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000km가 넘는 먼 거리입니다. 지금이야 뭐 자동차로 가거나 비행기로 간다면 짧은 시간 안에 하루 만에도 갈 수 있는 거리지만 이 동방박사들은 걸어가거나 아니면 동물을 이용해서 간다면 낙타를 타고 가야 했는데 오랜 시간을 정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걸리는 그런 시간 동안 그것을 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 왔는데 마침 큰 별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고 바로 이 베들레헴까지 오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먼 길을 그 당시에 여행한다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길에서 사나운 짐승을 만나거나 특별히 도적대를 만날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도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강도 만난 자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면 참 그 당시에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참 살기 힘든 시대에 보면 꼭 산적들이나 도적대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참 많이 어렵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 역사에서도 여러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1000km가 넘는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하러 왔다고 한 것입니다. 자, 왜 그들이 움직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야, 내가 정말 많은 돈과 시간을 써서 정말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메시아를 볼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일이 뭐가 있겠느냐. 거기에 가치가 있어. 이 가치를 부여한 사람만이 그 가슴이 뛰면서 그 뛴 가슴에 정말 실제로 그곳까지 오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여기서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동방박사들이 그 먼 곳을 여행하며 베들레헴에 이르러 메시아를 경배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 감동에 순종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12절에 보면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동방박사들은 헤롯의 말보다는
바로 성령의 그 말을 듣고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 왕은 왕들에게 헤롯 왕은 이 동방 박사들에게 보고하라고 알려달라고 하지만 그렇게 말은 해놓고 성령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글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세상의 왕보다 오히려 성령의 감동에 순종했던 그런 이 박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장 7절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마음과는 전혀 다른 말을 하는 헤롯의 이중성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헤롯을 보십시오. 헤롯은 예수를 배척한 마음에 미움이 자리를 잡습니다. 이제 아무리 아기가 왕이 되려고 하면 최소한 20년, 30년 이후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 그때의 문제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는 벌써부터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 아기를 제거하려고 했던 참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한 마음에는 미운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시기와 질투심으로 애매한 수많은 어린 생명들을 죽입니다. 그 시대, 그 시간에 태어난 아이들을 오히려 다 죽여버리는 정말 사악한 일들을 행하는 헤롯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이 없는 마음에는 이만큼 여러분 사단이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상황과 문제에 반응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있을 곳이 마음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심령 속에 없다면 사단은 그 안에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그 마음의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바로 낮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많은 사람들을 주 앞에 인도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별의 인도함을 받은 동방 박사들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별의 인도함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별을 움직이게 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베들레헴까지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인도와 조명과 능력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정말 먼 길이라도 달려갈 수 있는 이 뜨거운 움직이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는 성경적 지식을 참 많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하는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식에 그칠 때가 있습니다. 알기만 하면서 아는 것으로 때로는 내가 그렇게 사는 것처럼 착각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찾아갈 수 있는 손과 발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지식에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기관들과 바로 대제사장들의 비극이었고 오늘날 무능력한 크리스찬의 슬픔이요 또한 무능의 원천이 이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면 움직인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옛날에 유명한 광고 카피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만큼 움직이고 마음뿐만 아니라 이 마음이 움직이면 여러분 몸도 움직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탄절에 가장 잊혀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없고 오직 성탄 분위기만 있는 것. 특별히 세상은 이걸 상업적으로 이용하죠. 그래서 여기저기 산타크로스, 징글벨, 캐롤송이 나오지만 정작 이 날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날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굳이 세상은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분위기만 띄워서 그냥 선물 사고 주고받고 또 즐기는 그런 날이 되어 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양학자들이 깊은 곳에서 자라는 한 해조류를 조사를 했는데 그 해조류의 줄기는 두께가 1cm밖에 되지 않지만 해안으로 밀려오는 수많은 파도에도 넉넉히 버텨낸다고 합니다. 이 연약해 보이는 해양 식물이 이 엄청난 파도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바로 이 바위에 견고하게 붙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차게 밀어닥치는 파도에도 끄떡없이 살아남을 수 있는 건 바로 이 바위에 붙어 있는 이 해조류, 그것이 1cm밖에 되지 않지만 그것이 바로 그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도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풍랑과 거센 파도에서도 우리의 삶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진리에 반응하면 그것이 자신의 건강과 처지와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고 또 기뻐하는 것에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이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반대로 내 삶에 이것이 내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아무리 그것이 진리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살아낼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헤롯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의 모습입니까? 너무나 익숙한 종교인으로서는 그들이 있지만 정말 알면서도 베들레헴으로 달려가 갈 수 있는 그런 열정이 식어버린 여러분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동방 박사들처럼 정말 가슴이 움직이는 것에 자신의 시간과 마음을 들여서 그것에 정말 자신의 삶을 헌신해 낼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성탄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진짜 내 인생의 진리라면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내 환경과 처지와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또 이것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성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정말 아기 예수 오심을 기뻐하며 정말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그런 믿음의 능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